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네 번째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천지창조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진화론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저 유대인들이 우리 인간을 말살시키는 21가지, 거기에 이 진화론이 들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이 창조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하고 있죠. 그리고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의 뜻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여기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중반절에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그 형상이란 셀렘이라는 히브리어이고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그 영과 육이 하나님의 구조, 그 특징을 반영을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격적인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지, 정, 의, 이 인격적인 그 기능과 영성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은 교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이미지,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 안에서 그 기능들을 개발하며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영접이죠. 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내 안에 왕으로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여기 1장 27절 하번절로 보니까 사람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아담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담이라는 이 명사가 동사인 불다, 아담이라는 그 말과 관련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 처음 사람이 본래의 그 피부색이 붉은색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사람이라는 이 명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이 아담이라는 이 낱말이요, 처음 사용된 이 구절에서는 인류 혹은 총칭적인 그런 말, 인간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어떠한 것이라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정말 담겨 있습니다. 1장 27절, 28절. 이것만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그 어떤 천사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권세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권세와 힘이 없으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을 제때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잃어버렸죠. 왜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을 주셨는데요. 바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될 고통과 죽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3장을 배우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하나를 배우고 터득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아담 하와가 이러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이 잃어버린 축복을 과연 찾을 길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놀라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요.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창세기 3장 그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먹거리죠. 즉 우리 사람들의 양식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 채소뿐만 아니라 육식도 허락을 하나님께서 했다는 그러한 이론이겠습니다. 이 이론에 관해서 신학자 머피는요, 이
짐승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짐승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배자니까 동물들을 식용으로 사용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명령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머피, 신학자 머피가 말한 짐승을 우리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인데요. 우리 사람과 동물들에게 허락된 음식은요, 이 채소뿐이지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다시 말해 보면요, 우리 사람들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즉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식용, 그래서 이 음식으로 허락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것이 아니고 홍수 사건 이후부터 바로 창세기 9장 3절부터라고, 그래서 이 동물들을 사람들의 식용으로 사용하고부터 홍수 사건부터죠.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들은 그것도 수명 또한 단축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요, 우리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이론과 두 번째 이론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말이 되겠죠. 첫 번째가 될까요? 두 번째가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하면요, 두 번째가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과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보니요, 우리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또 짐승 사이에는요, 서로를 죽이거나 잡아먹는 그런 살육이 없는 것입니다. 보면요, 평화롭고 즐거운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고 느껴야 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심히,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창조적인 행위로 완성된 그 결과물들을 보시면서 결국 탄성을 나타내어 보이시고, 그래서 그 기쁨과 한없으신 그 만족감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요. 거대한 하늘에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에 태양과 달, 별, 그러한 것이 쫙 번쩍번쩍 빛나면서 보이고요. 땅에는 사람들의 그 활동과 동물들의 그 활동과 하늘에 나는 새들의 그 푸덕푸덕이는 그 모습들, 그리고 나무들, 풀들, 꽃들,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족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다 함께 보고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 샤마임,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 번째 샤마임, 하늘은 천국,
천국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하늘을 말하는 것은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이 하늘은요, 땅의 표면으로부터 보다 높은 그러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 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이 말하는 하늘은요,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티끌, 비와 같은 것들이 내리는 그런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말하는 하늘은요, 창세기 8장 2절에 나타나는 하늘입니다. 바로 기품의 샘과 또 하늘의 그 창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창이란 그 단어의 하늘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하늘, 이 창은요, 하나님의 그 창고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곳 창고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러한 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 창고의 분배자는 하나님이 되시겠고요. 네 번째, 하늘 이 샤마임은 저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고요. 그래서 이곳이 샤마임, 즉 하늘이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 하늘은요, 또 창조의 기록과 시 문학에서도 종종 반영이 되는 그러한 하늘이 되겠습니다. 또 시편 104편 2절로 보니까 이 하늘은요, 또 완전히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휘장같이 펼칠 수도 있다고 시편 104편 2절로 말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34장 4절을 보니까요, 이 하늘과 땅, 천지는 두루마리같이 말 수도 있고 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늘을 보면요, 하늘과 땅, 천지를 말하고 있고요. 이곳을 피조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8절과 14절은 하늘은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거하시고 계시는 그곳을 말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10장 14절로 보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지, 상고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창세기 또 2장 2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드디어 하나님 그분께서 계획을 하셨던 창조, 그 계획을 이젠 완성을 하셨다는 그 말이 되겠죠. 이 말은 창조일을 마치시고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거나 근태로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룩한 피조의 그 세계를 보시면서 만족해 하셨고요, 그것을 돌보시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7일에 안식을 하셨던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의 그 근거를 제공해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안식은요,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인해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이젠 찾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루었다고 말씀을 창세기 1장 끝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맨 끝에는 나옵니다. 이 이루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다는 그 말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부르고요. 또 3절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모든 뜻을 보면요, 모든 합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이 다 끝났음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의 아무런 창조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면서 안식하신 것을 말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부릅니다. 이 샤바트 히브리어는요, 멈추셨다, 그치셨다, 혹은 자르셨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일곱째 날은 구별된 날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휴식과 재생의 기간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완수하셨다는 그러한 개념의 완전성과 충족성 및 절대 무결성을 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젠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쉬시고자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5번째 성경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4번째 만남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